얻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토니 캄플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챔리교의 신학자이긴 한데 이분이 책 쓴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 이후에 저의 신학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무언가에 쫓기거나 쫓아가느라고 인생을 즐기지를 못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도 일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 사람들은 교회 일로 피로감이 쌓이고 점점 소진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의 육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을 오래 합니다.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이 결국은 자신의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육적인 것까지도 다운시키고 약화시킵니다. 근데 옛날에 백영규 노래도 있지만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소화하고 에너지화하느냐,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결여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영적인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그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지켜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교제하는 교우들, 같은 신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재밌고 물론 중요합니다. 인간 사회는 어차피 교제의 사회예요. 그렇지만 그 교제 때문에 도리어 상처받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떠나고 싶고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감리교회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뽑는 이는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 한 명이 떨어진 나머지 분들의 마음에는 상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붙은 분들은 그러면 마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잠깐 기분 좋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찍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늘 가지고 가고 거기서 자기를 편들었던 사람, 편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처와 감사가 교차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토니 캄폴라가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다. 그래서 제가 제 신학적 메시지의 1호가 가나안 혼인 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키워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특히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그 가정의 축제는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엔조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즐길 수 있는 믿음도 역량도 부족합니다. 인생을 잔치로 살아야 되는데 잔치로 살지 못하고 일을 하고 삽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일하러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 일하다 죽으라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겨라.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늘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 즉 감정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늘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게 하고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치게 하는 경우가, 예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 비난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한 번 했다고 치고 한 번 들었는데 그 얘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부분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들은 얘기는 단 1분도 안 되는데 자기가 끌고 가는 거는 수십일이고 수년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인 게 인간입니까?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발끈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처로부터 내가 해소될 수 있는가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해결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경제적, 물질적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최저 생계비가 안 돼서 가족을 건사하는데 힘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얼마의 재물이, 얼마의 경제적인 재화가 너무나 간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야, 너는 돈밖에 모르냐?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주머니에 이 치맛자락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돈을 달라고 주려면 그 안에 일수 통장이 5개, 6개 나왔어요. 무슨 자식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빚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우리 이모님이 안동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엄마가 맨날 돈 꾸러 다니니까 아이고 우리 형님은 돈 하다가 돌아가시겠다. 제가 이제 한갑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삶의 습관이었어요. 패턴이었습니다. 여기서 빌려서 여기서 갚고 여기서 빌려서 여기서 갚는 패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용기가 필요했는데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인간들의 목마름 갈증은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 자기의 인정 욕구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성실해, 믿음 좋아, 기도 열심히 해, 일도 잘해, 친절해. 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모든 분야에서 모두에게서 인정받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데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얘기 안 하는 건 다 뭐냐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 중에 한 가지 누가 얘기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인정 욕구가 바닥이 되고 상처받고 서러워하고 마치 모든 걸 잃어버린 양 그렇게 슬퍼하고 지내는 인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정 욕구.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 또한 어쩌면 자기가 부풀어 오른 풍선 같은 걸지도 몰라요. 아예 불지 않든지 바늘로 찔러서 터뜨려야지. 무엇 때문에 그런 갈증을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마름 갈증은 뭘까요? 욕구예요. 소유 욕구예요. 누가 차를 몇 cc 무슨 외제차를 타 자기하고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차 타고 나는 이 차 타면 되잖아요. 그거를 못 견뎌. 왜 자기 인생의 기준이 그런 물질에다 있냐고요. 여기에 금팔찌하고 금목걸이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주로? 주로 어떤 애들이에요? 쫄티에다가 금 30돈짜리 막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뭡니까? 내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하는 것이 나쁘다는 아닌데 뭐든지 가유불급. 오히려 그 사람이 비어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덜 떨어진 인간 이럴 일은 아니에요. 아, 불쌍하게 보내. 아휴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 저걸로라도 채우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삶과 영혼에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목마름이 있어요. 저의 목마름은 뭘까요? 저의 목마름은 예수의 제자를 못 만들었다는 목마름이에요. 다른 목마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저는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부족했습니다. 저의 이 깊은 죄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제가 학교에 가서 크리스천 리더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예수의 제자인지 저는 확신이 없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내가 볼 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도 저 자신도 확신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만큼 다른 데 불려가서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생각하면 저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목마른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자, 높아 보이자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말씀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안내해서 그들의 삶이 예수화되도록 멘토가 되어주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목사만 그렇게 되나요? 교회 장로 권사는 그냥 목사님 시킨 대로만 하고 안 시키면 안 해도 되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토니 캄플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골라서 믿는지 모른다. 말하자면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볼 때 승인될 수 없는 사항임에도 틀림없지만 그것만 갖고 붙는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방인, 이웃집, 눈먼 사람, 김먼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모른 척하는 것도 죄라고 가르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죄의식도 없습니다. 무슨 동성애 방국만 붙들고 서가지고 그것이 마치 엄청난 신앙의 신조인 양. 성경의 그 길고 긴 구절 중에 그거는 딱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선지서에 보더라도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받은 음성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내 백성의 것을 재산을 수탈했고 가부의 아이들을 죽였으며 용납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제사장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나눠라. 그런데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다 자기 멋을 부리고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온갖 죄가 나열되어 있는데 온갖 죄는 다 포기하고 그런 한 가지만 매달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에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에 찌들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단수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목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목마른 존재.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의 여러분의 삶에 목마른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로 나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란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적셔줍니다. 우리가 목말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정이, 감정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를 적셔주고 우리의 메마른 감정을 눈물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안 되면 예수 믿고도 엉터리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는 거예요.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이 하와이로 여행을 안식을 좀 떠나서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래서 저녁에 늦게 도착해서 어느 아주 쌈직한, 아주 허름한 이제 음식점, 식당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자 셋이서. 그래서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면서 그 소리를 옆에 듣고 있으니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여인이 이렇게 막 급하게 뭘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이 내 생일인데 내가 이러고 있네. 그런데 그 앞에 앉은 그 동료들이 야, 그럼 뭐 네 생일인데 어떡하자고. 지금 뭐 파티라도 벌리자는 얘기냐? 지금 이 정신없는 인간아. 야, 우리가 지금 생일 챙겨 먹을 때야?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생일인 여인이 울면서 내가 니한테 생일상 차려달라 그랬냐? 파티를 해달라 그랬냐? 그냥 내가 내 생일인데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내 자신이 한심해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뭐해?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고 있어. 빨리 먹고 일하러 가야 돼. 그러고 한바탕 소란이 떨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식당 주인한테 물었어요. 저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 그랬더니 저 밑에 술집에 종업원들입니다. 아, 그러냐. 그래서 왜 저러냐 했더니 아유, 저 사람들 늘 저래요. 뭐 뻑하면 여기 밥 먹다 빠딱하면 싸우고 그냥 우리는 그러려니 해요. 그래. 그래, 내일이 생일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그분들 혹시 가까이 계시니까 얘기를 전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여인한테 제가 식사비를 낼 테니까 내일 아침에 생일 식사상을 좀 준비를 해서 아침에 와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아니요, 생일인데 생일밥을 못 먹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비용은 드릴 테니까 한번 하세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거기 종업원들한테 가서 야, 내가 너희들 생일상 해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갔어요. 거기를 아침에 가서 그 세 분이 이제 이렇게 상을 좀 근사하게 차려놓고 앉아 있는데 주인이 상을 차려놓고 앉아놓고 케이크도 갖다 놓고 케이크도 아주 근사한 걸 사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 가서 오늘 누구 생신인가 보죠? 네, 여기 생일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이미 기분이 좋잖아요. 생일상이 차려졌고 케이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게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생일이든 생일이 아니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치 생일처럼 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이 세 분이 혹시 생일이 되면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꼭 식사를 사겠다.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오늘 사실 식사는 이 목사님이 산 거다.
저는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생일날이라도 즐겁게 시간 보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끝났는데, 이제 식탁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케이크를 조금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케이크를 그 생일인 여자가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친구, 야, 케이크 먹어. 그러니까, 언니, 우리 내 이 케이크를 집에 가서 좀 아껴서 먹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라 그래. 왜 그래? 그래. 내가 이 생일 케이크를 받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한 번에 먹기 너무 아까워. 근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 내가 사줄게! 마음껏 먹어! 그 친구들이. 거기 그 영혼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어느 사람의 그 상심을 위로해 주지 못하나요? 동병상련이면 위로가 돼야 되는데 동병상련이면 불편합니다. 이게 사랑이 있는, 사랑의 믿음을 가진 자와 사랑의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곤란하고 힘들면 그것을 가서 그 사람의 목마름을, 갈증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불편합니다. 피합니다. 내가 뭐 저것까지 신경 써야 돼? 집안에 한자가, 오래된 한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 다 불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이때, 헌신은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랑이 진짜 있는 믿음의 가족은 그러거나 말거나 찾아가죠.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점점 치매가 심해지고 질병이 중해지면 다들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장 많이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딸이야, 딸. 제가 노인 시절 2군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80% 딸이 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배를 아파서 아이를 낳아봤고 그 아이를 키워본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나를 낳고 키웠겠구나. 이 남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말은 마치 예수님이 언제 무슨 말씀을 하셔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의 원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인생이 다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착시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어요. 그 외로움과 고독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려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가 연단이 되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상실감, 마음의 외로움, 상처, 이거를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1절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물과 모성으로 해석을 하죠. 마치 엄마의 태 속에, 자궁 속에 양수로 자라고 있는 아이의 그 물과 유사합니다. 안온합니다. 우리 신체가 알다시피 80%가 물이에요.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물이 존재한다는 건 곧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화성 탐사의 가장 관심이 뭡니까? 거기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소중한데 그 물의 원천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 엄청난 경고를 하나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즉 샘물이 아닌 영원한 샘이 아닌 생명샘이 아닌 지가 웅덩이를 파고 지가 거기서 물을 찾겠다고 웅덩이를 파는데 웅덩이에 물이 비가 오면 고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개면 금방 마르고 없어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샘이 있냐는 거예요. 마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 샘이 없다는 것이 위험하니 그렇게 제한된 존재니 하나님이 나에게로 나오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물, 그것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님을 부를 때 내태 메말랐던 생명수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만이 메말랐던 영혼의 이슬이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관념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로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실천적인 얘기고 정말 경험적인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목마름이 찾아오거든, 그것이 물질의 마름이든 건강의 목마름이든 영혼의 목마름이든 하다못해 칭찬의 목마름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목마름이 왔는데 내 영혼이 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치 마른 가시덤불처럼 날이 서고 찌르는 말과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동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의 생명샘으로 나오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젖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촉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촉촉한 존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뭔가 현실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즉 양식 아닌 것, 영혼의 양식이 아닌 것에다 왜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고 인생을 허비하냐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어떻게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 이어집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설교하면요, 그냥 듣는 기만 발달돼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만 기만 짤랑짤랑 가요. 기만 딸랑딸랑. 말한 사람은 입만 딸랑딸랑. 목사는 입만 가고 성도는 기만 가고. 전인적인 내 삶의 전체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만 듣는 그런 청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약을 드시면서 몸이 좋아지면 뭐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 나한테 참 잘 들어. 그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인생에 변화가 있고 내 습관에 변화가 있고 내 영혼에 변화가 있도록 듣는 것이 뭐예요? 청종이에요. 여러분, 상담에서요, 상담 심리나 상담 치유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상담 기법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제가 언젠가도 예하로 말씀드렸잖아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 나가서, 그 토크쇼도 상금 많이 준다 그러니까 나갔어요. 그 상금으로 고아원을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기자가 그 토크한 사람이 묻습니다. 수녀님도 기도하시죠? 물론 기도하죠. 그럼 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듣지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러시군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분도 듣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A4 한 장, 두 장 대표기도 그럴듯한 문장으로 쓰는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식조차도 기도로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부터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드려야죠.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처방이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선지서의 한결같은 말씀이 제가 새삼스럽게 들은 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하고 멸망은 없다. 심판은 없다. 괜찮다. 그런 예언하는 거는 다 가짜다. 그런 말 하지 못하게 저 사람 입 막아라. 불편한 얘기 못하게 해라. 하는 것은 다 내가 보낸 종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으니 야 예레미야야 이사야야 학개야 미가야 스가랴야 네가 가서 얘기해라. 다른 놈들은 다 가짜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것은 이 가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짜들의 특징이 뭡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서 구현되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만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자기의 갈급한 영혼을 위로를 받냐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가난한 교인들의 그 갈급한 영혼을 둘러볼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 가정이 한 5, 60가정 넘으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일이 다 기도하고 그 가정을 둘러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갈증,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말하는 수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수가 많아져야 돼요.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했니? 막 이런 사람들 들으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기도를 1시간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2시간이 필요해요.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저의 삶의 문제를 쏟아붓는데 과연 그 쏟아부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우상이 하는 일, 세상이 하는 일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저런 건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적셔 주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응답은 제가 볼 적에 다 환상이고 자기의 착각이 만들어낸 응답이라고 믿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갈증이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 가족의 관계에도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좀 더 사랑받고 싶고 좀 더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 왜 없겠습니까?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소득이 있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서 그 갈증 못 풉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줄 요랑이면 당초 여러분들한테 갈증을 주지 않았겠죠. 오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거기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일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한 축제, 그분과 더불어 식탁을 나누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잔치가 바로 우리들이 누리는 신앙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의 행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시 하나 읽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소망의 끝. 내가 그의 입술에 취해 나를 잊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의 사랑에 취해 내 사랑의 열망마저 포기할 수 있다면, 내 말이 곧 그의 말이 되고 내 사랑이 바로 그의 사랑으로 드러난다면 내 여린 소망도 생명도